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의 복음 전파, 즉 기독교의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그 트리키에,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트리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유럽의 대륙, 그리스, 이태리 이 지역에까지도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를 바로 세우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 회심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한 사람으로 변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변화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올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은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또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의 철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그거 하겠다. 그런 삶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 그거 안 한다.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그거 하겠다.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에 있든지, 몸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근데 솔직히 원하는 거는 나 지금 내 몸에서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뵙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아유, 더 살아야죠. 더 살아야죠. 아직은 일러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나 솔직히 지금이라도 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예. 근데 그게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인간 제일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요, 인간 본연의 목적대로, 본 모습대로 돌아온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 창조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고요. 인간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틈만 있으면 그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살지 말고, 죄 짓는 길에 더 이상 살지 말고, 의미 없이 살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거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세대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그냥 즐겁게 살아면 되는 거지.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거 본받지 말라.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세대를 본받고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좀 깨닫고 살아라.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사탄의 권세 안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삶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그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하자 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뭐 얼굴이라도 좀 들을 수 있죠. 예? 나는 아직도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난 아무 상관없어? 학생들, 청년들? 아니요. 촉에같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사는 삶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바울 이전에는 내가 제일이었고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제일이다. 소위 말하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도 있더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예요. 잘났다. 잘 나가고 있다. 많이 배웠고 권력도 있었고 부모에게 이어받은 기업도 있었고 거대한 로마가 뒤를 봐주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일명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고백이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된 것들은 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옛날의 모든 것들은 나는 십자가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왜 아직도 옛 것들이 살아있습니까? 바울은 그래. 나 이제 이 것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 신생, 중생, rebirth, regeneration 뭐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듭남을 깨달은 바울은요, 그의 교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죽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는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불순종과 반항과 또 교만, 분냄, 혈기, 방탕함, 죄로 물들었던 그 나의 옛 죄성들이 아직도 군데 남아있는 거예요. 군데 남아있어요. 그럼 온몸에. 예수 믿는 건요, 그거를 하나하나 뽑아가는, 순치는 게 아니라 뽑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앞으로 이제 봄, 여름 되면 풀 많이 날 텐데, 아무리 예초기로 쳐봐요. 또 나요, 또 나.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고 그런 죄성들을 예초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뽑아나가는 거예요. 뽑아나가는 거. 내 시기와 질투와 고집 뽑아나가 하나씩 뽑아나가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스러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시 담았다가 세상의 것들에 다시금 오염이 돼서 그냥 옛날 것으로 돌아가 버리죠. 마치 길가에 뿌린 씨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마치 돌짝 위에 심은 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돌에 흙이 있어서 조금 나지만 결국은 그 밑은 돌이니까 더 이상 뿌리를 뻗지 못하고 말라 죽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린 씨와 같아요. 처음에는 가시덤불에 흙이 좋아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덤불에 막 휘감으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 뭔가 환란 풍파들이 닥쳐면요. 더 이상 자라질 못해요. 근본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스럽게 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히 죽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죠.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올바른 거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없애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라는 건 뭐예요? 죽지요. 십자가 지는 사람 죽는 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은 삶은 나의 죄된 옛 풍속을 죽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질적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죠. 나타나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타나요. 동네 사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여기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구별해 보시오. 어떤 사람이 더 낫소?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 똑같거든.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른 것 한 가지가 다 있나?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더 양보도 잘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고집 부리고 다 욕심적이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럼 도대체 세상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단 하나의 차이, 교회 다닌다는 거? 그것밖이라면 그거 뭐예요? 변해야지요. 예. 남들에게 가장 쉽게 보이는 부분들, 그 아주 잘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변해야지요. 욕하던 거 줄이고요. 간단해요. 술 먹던 거 줄이든지 끊든지, 예. 남 앞에서 담배 피던 거 끊든지 줄이든지 어떻게 안 보이든지, 예?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죠. 뭐 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거듭난 내 죄된 것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은요, 바로 나를 죽이고 새롭게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작! 미래를 주님께 맡긴 삶이다.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한 이 고백은요,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도대체 그가 믿는 구석이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어찌 힘들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울이라고 어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건 뭐냐면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센 매요. 그래서 40을 채우지 않고 39대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맺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한 13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나중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살아생전에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옆에서 힘을 주시면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는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바울 자신도 알아요. 예. 나 그렇게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에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절대 편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 내가 죽어 주를 위해 죽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좀 부르셔볼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로라네 날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주나 날 위해 들리신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 속의 삶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나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하리라.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서 사는 삶을 바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미래를 주님께 맡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47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의 것입니다. 일단 주님의 것이 됐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은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